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평안이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이 있었다면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은 어둠이 다 거치지 않은 새벽 미명입니다. 짧지 않는 길을 가기 위해서 새벽에 나섰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200규빗 거리 안에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요. 200규빗은 우리 메타법으로 하면 912m입니다. 1km도 안 되는 거리만 다닐 수 있었어요. 그 안에 다니면 안식일을 어기지 않은 거고 913m 걸어가면 안식일을 어긴 겁니다. 물론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생각으로 이런 법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법들이 모세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일들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하나라도 더하거나 하나라도 빼면 어긋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기획하고 계획하셔서 주신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이거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하나 더하면 이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 빼버리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인들이 안식일 지난 첫 시간 이 새벽에 집을 나선 것은 무덤을 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잘 있는지, 예수님의 무덤 앞에 돌이 제대로 놓여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체에 기름을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이른 새벽 시간에 길을 떠난 것입니다. 기억을 더듬으면서 무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이른 시간에 사람의 왕래가 없는 시간에 요즘과는 다릅니다. 요즘은 가로등들도 많이 있고
산속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도 산속, 멀리는 불빛이 있을지 모르지만 발밑도 어두운 그런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발자국 소리에 내가 놀라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기라도 하면 기겁을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쪽이 무덤일 것이다 생각하고 바라보고 향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땅이 흔들리는 것을 감지하게 됐어요. 가까이 가보니 천사들이 무덤에 있던 돌을 굴러내고,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의 무덤하고는 달라서 굴을 파놓고 거기에 시신을 넣어놓고 그 앞에 돌을 갖다가 앞에 막아놓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돌을 움직일 수 없을 큰 돌을 막아놓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천사들이 그 돌을 굴려서 눕혀놓고 천사들이 그 위에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무덤을 장악한 겁니다. 죽음을 장악한 겁니다. 죽음을 발로 밟는 겁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러면서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셨거든요. 정작 제자들은 이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소문내기 시작하면 혼란이 더 크게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무덤을 지키라고, 이런 이유가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군인들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 군인들이 두려워서 엎어져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그랬어요. 이들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닙니다. 군인이 가질 용기와 용맹은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떨면서 그 앞에 죽은 자처럼 있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을 보는 보통 사람의 마음도 두려워지죠. 이 여인들도 이렇게 두려워하는 군인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 군인들은 두려워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여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나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다 두려워하고 있지만, 두려워서 떨고 오금을 저리고 있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야.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 속에는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다고 다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한다고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닌 게 나중에 보면 아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천사가 계속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누구인 줄 안다. 너희가 왜 두려워하는지도 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자들인 줄 안다 그랬어요.
이 여인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군인들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서 갈릴리에 갈 것이고 갈릴리로 너희가 찾아오면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했다고 하면 무덤도 찾지 않았을 것이고 다른 사람이 두려워한다고 해서 덩달아서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지만 혹시나 대제사장들이 말한 것처럼 누가 예수의 시체를 옮겨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 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당신이 우리 주의 시체를 다른 데로 옮겼으면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예수의 시체를 옮겨놓고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소문내기 시작하면 그 소문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우리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던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이던 우리들은 피바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두려움이 저들을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여인들을 천사들은 무덤 안으로 인도했습니다. 무덤 안을 보게 했습니다. 천사들이 보여준 무덤 안의 모습은 예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간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은 자를 싼 수의가 돌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훔쳐간 것이라고 하면, 훔쳐간 것이 아니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셔틀의 3000m 계주 결승전 그 장면이 떠오르네요. 네덜란드와 캐나다 선수들이 머리를 감싸는 것처럼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아닌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아닌가? 정말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건가? 이 여인들은 이 일로 말미암아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다 그랬어요. 두 가지 감정이 뭐냐면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보면 이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합니다. 무섭고 두려운 마음 하나, 그리고 놀라운 마음 하나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갖는 거예요. 정말 두렵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되지도 꿈꾸지도 못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런 감정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무서움과 큰 놀라움입니다. 흥분과 긴장입니다. 두려움과 기대감입니다. 슬픔과 기쁨입니다. 이런 상반된 두 가지 감정이 우리 한 사람 속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정리할 때까지. 정리될 때까지. 우리 마음에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공존합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선한 마음을 선택할 때까지. 누가 정리합니까? 내가 정리해야 해요.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고 있을 때,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이 공존하고 있을 때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정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무서워하지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어요.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만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셨어요. 평안하냐? 그러셨어요. 평안하냐?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또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이 자리에 있지만 어느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평안하니?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인사하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시죠? 이 인사말하고 같은 거예요. 뛰어가다가 넘어진 아이에게 다가가서 괜찮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넘어졌으니까 다쳤을까? 안 다쳤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해 주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잖아요. 일어나는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들을 곁에 가서 괜찮으세요? 안녕하세요? 샬롬? 평안하세요? 이렇게 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불난데 부채질하듯이 상처난데 소금을 뿌리듯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들을 향하여 가서 예수님처럼 괜찮으세요? 평안하세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황해하는 여인들을 향하여, 무서워하는 여인들을 향하여 말한 내용입니다. 무서워만 하고 있으면 할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황한 일들에 매몰되어 있으면 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들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빨리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해라. 내가 갈릴리로 갈 거니까 내 형제들로 갈릴리로 가라고 말해라. 그러면 거기서 갈릴리서 내 형제들과 내가 약속한 대로 만날 거다. 이 여인들에게,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찾으려고 왔던 여인들이 부여받은 사명이 이겁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이 헤어지는 것도 마음에 큰 충격이죠.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헤어지는데도 머리는 이해가 되고 자기가 정리하는데 몸이 이해가 안 돼서 아픈 사람,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겪어보셨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언젠가는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희망이 없어요. 당시에는 나사로가 살아난 그 사건이 있었지만 그 이전의 유대인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부활이 내게 일어난다고 하는 이 확신이 없었던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갈릴리로 가면 만날 수 있다. 갈릴리로 가기만 하면 만날 수 있다.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마음이 평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나쁘게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뭐라고 표현하나요? 천하? 장사가 아니고 천하?
태평, 천하태평인 사람이 있어요. 먹을 거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아니 천하태평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후배 하나는 예전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는데 그 친구의 그 생활 패턴은 뭐냐면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이제 그게 천하태평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받다 보니까 있으면 먹고 없어도 그냥 굶어도 뭐 나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참 낯설었어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있으면 먹고 그럴 때는 편안해 보였고요. 없으면 굶고 그럴 때는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자, 평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천하태평인 사람. 근데 그 천하태평인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합니까? 속이 터지는 때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참된 평안은 뭐냐면 평안함과 평안하게 하는 평안함이 있어요. 평안하게 하는 평안함. 여러분, 단순한 평안함이 아니라 나의 평안함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나의 평안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는 나의 평안함, 그런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냐 인사하시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천하태평이셨을까요? 어떻게 평안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원래 고민도 없으셨나요? 예수님은 원래 근심거리도 없으셨나요? 예수님은 원래 피곤하지도 않으시는 분인가요? 예수님은 원래 배고픔도 모르시는 분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겪는 모든 약함과 어려움과 아픔과 외로움과 고민을 다 경험하신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고민한다고 죄짓지 않았고요. 배고프다고 죄짓지 않으셨어요. 외롭다고 죄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평안하냐라고 하는 인사말,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인사하셨다 그랬는데 저들의 인사말이 샬롬이니까 우리 성경에는 평안하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그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사하는 안녕.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저한테 전화하면 안녕. 지금 90이 다 된 어르신이 저한테 전화하면 안녕 그러셔요. 안녕. 샬롬을 그렇게 하시는지 여튼 그렇게 저한테 인사를 하셔요. 예수님이 인사하신 이 샬롬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갈등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갈등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갈등이 있었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실 수 없습니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갈등이 있었어요.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셨죠.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있던 그 갈등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갈등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내려놓으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사라졌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갈등도 살아있어요. 그러나 나를 죽이기 시작하면 갈등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갈등이 없는 상태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건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는 상태, 그것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 그러면 그냥 평안하냐 이런 의미보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온전하게 경험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말하는 거죠. 본 회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용서를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용서는 모든 평화의 유일한 기반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의 그 행위를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고 그 나에게 상처를 입힌 그 사건들을 그는 과거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고 현재에 내가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내린 선택이 용서라는 거예요. 보네페는 신학자이기도 하지만 철학자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말을 했어요. 용서가 뭐냐? 용서는 견디고 나를 힘들게 한 것을 내가 견디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흘러보내고 지나가게 하고 내가 오늘 힘들지 않기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 현재에 선택하는 것이 용서라는 거죠. 용서하면 우리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관용과 자비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밀려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들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경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특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사건을 경험하셨어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의 말을 하고 예수님의 허리에 창을 찌르고 손에 못을 발에 못을 박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용서가 예수님의 마음에는 긍휼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며칠 전에 하신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무덤을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찾아왔던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평안하냐?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이 평안함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프로그램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김태연이라는 초등학생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어떤 가요 경연대회에서 거기에 나오는 가사가 가사를 다 제가 옮길 수는 없고 무슨 내용인가 하면 그 키포인트 가사가 이것이었어요. 간대요 글쎄, 이게 간대요 글쎄. 어떻게 해놓고 간대요 되돌아가야 된대요 글쎄. 이게 이제 가사인데 이제 가사를 노래하는 걸 이렇게 듣다 보면 참 마음에 파고드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간대요 글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가요? 가면 안 되는데 간다는 거예요. 한대요 글쎄, 하면 안 되는데 한다는 거예요.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안 한대요 글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하면 좋겠는데. 그런 안타까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하면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간대요 글쎄 그 말을 노랫말에 적었지만 저는 그 기도문으로 생각을 했어요. 기도문으로.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무엇이 가능하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 글쎄 이렇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래요. 내가 할 수도 있는 것도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글쎄 이렇대요. 저렇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니면 세상이 무너져. 이런 일이 안 돼도
내가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 평안케 하는 것보다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지금도 교계에는 평등법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법들에 대항하는 일들을 교계가 힘쓰고 있어요. 그거 하나예요. 왜냐하면 제가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는 법을 만들어진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표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한 1년 반 전에 이 일로 용인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난상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교회 목사, 젊은 목사 한 사람이 당해봐야지. 얼마 전에 어떤 텔레비전 방송에서 기독교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에 잘못된 것을 막 나열해서 다큐멘터리로 방송한 적이 있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려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들만 가지고 와서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유럽은 이것을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쪼그라들고 없어지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실제로 그 차별금지법의 처벌 조항에 보면 징벌적 배상이 있어요. 징벌적 배상. 내가 차별받았다고 느끼면 벌금을 내는데 5만 원, 10만 원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고 법이 통과되고 누구 하나가 그 법에 저촉이 돼서 감옥에 가고 재판을 받고 벌금을 맞아봐야 교인들이 정신 차린다고.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에요.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우리는 판단해요. 신체적으로 남자인데 나는 여자인 것 같아 그러면서 여자 교도소에 수감이 됐어요. 그리고 눈이 맞아서 애를 낳습니다.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가져올 폐해거든요. 그런데 이런 법이 만약에 글쎄요, 지금 이 정부 마치기 전에 이 법을 통과시킨다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렇게 통과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겠죠. 그런데 저의 마음은 한쪽 편에서 그렇게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교회가 피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걸 반대하는 목사들이 감옥에 가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반대하고 열심히 서명운동은 해요. 역부족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평강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런 인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인사요? 평안하십니까? 그런 인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 인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찾으러 왔던 여인들을 향하여 평안하냐고 인사하셨던 예수님처럼 여러 가지 삶의 무게 때문에 불안해하는 이들을 향하여 평안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평안을 경험하며 참된 평안을
구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보며 무서워하는 여인들을 향하여 평안하냐 인사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두려워하는 이들을 향하여 평안의 인사를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